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 읽으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끄덕끄덕이 많아서 좋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다 의미가 상통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축적한 지혜와 경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서 직접 경험을 해봤자 얼만큼 많이 할 수 있겠으며, 또 그렇게 직접 하나하나 다 겪어보고 알기에는 세상은 너무 리스크도 크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축적된 지혜에 기대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느끼고 직접 경험한 것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과감히 말해서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바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 감각들이 있고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인간의 일반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성찰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야기하기 전에 직관적인 예시가 하나 있어서 좀 환기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30대 청년들도 꽤 있죠. 우리 30대들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20대일 때를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들이 20대 때가 좋다, 건강관리 열심히 해야 된다, 체력 있을 때 잘 아껴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 피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했을 때 아마 당시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었을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대 대본이 어떠시죠? 나도 그 이야기 후배들한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마 겪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는 그 나이가 되어야만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아직 충분히 인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연배가 되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좀 주목하려는 부분은 많은 정신분석학자들, 실존적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공통되게 지적하는 그 인생의 황혼기, 부모님 연배에 느끼는 그 감각들은 무엇이냐면, 황혼기에 느끼는 무의미와 공허함이 있습니다. 황혼기에 느끼는 무의미와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 세대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반복되는 삶의 피로감, 이런 것들 속에서 회의라든지 공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왕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일정 부분은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청춘이라고 불리는 우리 시기에 느끼는 그 공허함과 삶의 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은 아마 무게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공허함이 힘들고 어렵다고 한들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더 나아가 조부모님 세대가 느끼는 그 무력감이나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나온 삶의 의미를 정리하고 해석해야 할 시기에, 이제는 지나온 삶의 의미를 좀 정리하고 해석도 해야 할 시기에 그 의미를 만약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불안과 허무감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절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점에서 삶의 끝자락이 가까울수록
우리 인간이 삶의 끝자락이 가까울수록 자기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온 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건 아마 자연스러운 결과일 거고,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두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내가 혹은 내 부모님이 두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내 삶이 참 헛됐구나 라는 깊은 허무감을 느끼신다면, 이건 자칫 그 마지막 눈 감는 순간이 천국의 문을 여는 순간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것과 비슷한 감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상황 속에서, 물론 신앙이 있으신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직접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도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들께서 겪으실 그 공허와 허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개인이 혼자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가족이 함께 싸워주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 그 황혼기에 느끼실 공허와 무의미함의 문제는 개인이 혼자 분투하고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가족이 함께 싸워주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삼위의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의미와 공허의 위협이라는 부모님의 이 실존적인 상황 앞에서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름 아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원어도 조금 살펴보면서 그 성경 속 그 성경적인 그 의미들을, 1차적인 의미들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조금 상기를 해보자면 부모님께 예의를 갖추고 시간과 물질로 섬기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실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려는 것은 이 실천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겁니다. 예를 갖춘다는 건 일종의 존대입니다. 존대는 상대의 가치를 높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또 시간과 물질로 섬긴다는 건 애정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부모님의 마음에 보람과 만족, 그리고 관계적 생동감을 드리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자녀가 표하는 공경은 부모의 삶이 존대받아 마땅하고 섬김받아 마땅한 그만큼 가치 있는 삶이었다,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표현이고 인정인 셈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공경에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그거는 단순히 금액 얼마의 용돈이 아니고 시간 몇 시간의 시간,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본질적인 것은 다름 아닌 보람과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보람과 의미입니다. 물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주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자녀가 주는 의미가 그 부모의 마음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또한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서로 연결된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어떤 정신분석적인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내면의 원리들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원리를 조금 어렵기도 하고 자세하게 다 소개할 수는 없어서 주보에다가 간략하게 소개해놨으니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혹시 전문이 제가 쓴 글이거든요. 전문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내용, 요 연구의 내용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견고하게 형성하기 위해선 두 가지 축이 필요하답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선 두 가지의 축이 필요하답니다. 하나의 축은 뭐냐면 주체적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은 타자의 인정입니다.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적인 해석이 필요하고 타자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주체적인 해석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내 인생은 가치 있고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하고 그걸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에 부여하는 의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네 삶은 이런 의미가 있고 저런 의미가 있고 세상이 주변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 그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정하는 해석하는 자기 삶의 의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자가 특히 소중한 타인이 내가 부여한 그 의미를 인정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삶은 이런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내게 의미 있는 상대방이 그래 네 삶은 그런 의미가 있어 네가 이렇게 살아온 건 그런 그 성과가 있는 삶이야 너의 삶은 이런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백날 주장하는 건 뿌리 없는 의미 같고 쉽게 흔들리고 소멸되고 소실되는 그 약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타인의 인정은 내가 부여한 그 의미를 뿌리 깊게 뿌리 내려주는 강하게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주체적인 의미 부여와 타자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 두 축이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형성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자녀의 중요한 역할이 등장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해석하도록 돕는 자녀라고 하는 존재들은 부모님이 자기의 삶을 의미 있게 해석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역할을 부모님께 다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누구의 칭송보다 자녀의 인정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더 크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인생에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노년의 무의미와 공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부모님 스스로 자기 삶을 긍정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는 자녀의 인정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이고 하나님이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신 위로의 손길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부모님을 무의미와 허무의 고통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따뜻한 명령입니다. 또 한편 우리에게는 부모님의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구원 사역에 너희가 동참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녹아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실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부모님께 감사와 인정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이어나가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이런 의미를 이런 말들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읽어드리는 이 말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제가 여기까지 일이 잘 왔습니다. 한 인생을 이 세상에 잘 뿌리내리게 하신 그 부모님께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사명 잘 완수하신 것이라 그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에서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 말씀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살다 보면 때로는 좀 속상한 일들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고 탓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은 부모님의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결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풀고 부모님에게는 감사와 인정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할 말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꼭 가셔서 부모님에게 이 감사와 인정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따뜻한 인정과 감사의 고백을 부모님께서 곁에 계시는 동안, 우리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하고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나 결핍을 부모님 탓으로 돌려서 부모님 마음에 깊은 상실감을 안겨드리는 그런 후회할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은 부모님의 삶을 긍정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를 표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 세대의 감사와 인정을 통해 부모 세대의 영혼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 자녀들을 부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